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주광열 목사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만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여기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이 자리 결코 중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라든지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니까 그냥 이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자리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저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는 교회 청년이고 담임 목사였어요. 익산에서. 예. 그런 관계에 있었죠. 그리고 내가 우리 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선배고 다 그러지만은 이렇게 국가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누가 뭐래도 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꼭 이 기도회 자리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왜요? 나는 사람 앞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부터 수요일 날까지 강원도 영월에서 그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에서 통일한국 목회자 포럼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같이 거기 2박 3일 다녀왔어요. 참 은혜가 컸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국가기도에 모이는 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이 국가기도회에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참석을 하면서 제가 지금 자꾸 기도하면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한테 그동안 여기 나왔었던 분들 전화번호 좀 내가 일러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오십시오. 네, 그렇게 내가 자꾸 권하고 싶어서요. 예, 이 목사님 내가 잊어버리더라도 그동안에 오셨던 분들 이름, 교회, 전화번호 저한테 조금 넘겨주세요.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도 하고 자꾸 내가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만요. 저는 첫눈에 반해가지고 4년 동안 교제하다가 결혼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는 4년 교제하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가갈 때는 천사와 결혼하는 것 같이 붕 떠갖고 장가를 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세상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눈이 열리더만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허물이 보이고 안 좋은 점이 보이고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부터 아내에 대해서 내가 책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보냈어요. 예, 그렇게 만 6년 동안 살았죠. 이게 제 아내도 그동안 자기를 천사처럼 대해주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더니 이때부터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막 그냥 지적하고 야단치고 막 핍박하고 그런 걸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요? 예. 근데 제가 결혼은 6년 결혼하고 6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목사 아내를 저런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갖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로 내가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비겁하고 나쁜 놈!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대체 술을 먹습니까? 도박을 합니까? 내가 축첩을 합니까? 나만한 남편이 어디 있다고 저더러 비겁하고 나쁜 놈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뭐가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아니면 또 그렇게 들려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았죠. 내가 아내를 보고 야단쳤던 것, 내가 아내를 보고 그러면 되냐고 그렇게 성질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야단치고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고 나더러 도와주고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만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주고 도와줄 걸 가지고 성질내고 야단쳤으니까 그게 바로 비겁하고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어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내한테도 회개했어요. 여보, 하나님과 내가 비겁하고 나쁜 놈이라고 책망을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내가 당신한테 성질내고 야단치고 막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내가 남편으로서 책임져 줘야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그랬으니 여보 나 용서해 줘. 미안하다.
하나님의 그런 책망을 듣고 나서야 조금 괜찮은 남편이 돼가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처음에 만나죠. 근데 같이 생활하다 보면 실망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낙심되는 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등 돌리고 떠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목사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갈 때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아버지, 내가 저걸 어떻게 도와줄까요? 내가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참아주고 도와주고 책임져 주면 그런 가정은 천국 되겠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천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이 가자고 추천해서 그렇게 통일한 목회자 포럼에 강원도까지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가면서 목사님이 저더러 설교하라고 그래요.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했거든요. 난 앞으로 설교시키지 말라고. 근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나한테도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근데 예배도 각각 달라요. 예배하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이라도 나와서 예배하고, 좀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주일 오후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날도 나와서 예배하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매일 새벽 예배마다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을 첫째는 기뻐할 일이지만,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살면서 그냥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할까? 나의 아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걸 생각하면서 가정생활을 한다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성도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요. 그 성도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복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요. 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려고 새벽 예배를 나오든지 주일 예배를 나오든지 수요 예배를 나오든지 언제든지 예배하러 갈 때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사오니 영과 진리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말들 하지만 간단히 말해서 예배할 때 우리 정신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내 정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도를 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뭐라고? 성령 하나님, 저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드리도록 제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전에 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열심히 예배할 거야 그러지 말고 교회 나올 때 성령 하나님, 저 좀 감동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찬송 부르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성령님이 제대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받게 역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시간이 딱 되어서 기도를 해도 성령님 내 기도와 함께 해주세요. 찬송을 불러도 성령 하나님, 내 찬송을 정말 아버지가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송으로 부르도록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당에 나오고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도록 성령님 의지하는 기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정말로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이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능력이 성령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때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다른 용어로 중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격으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 사이를 딱 연결시켜 주셔야 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전체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딱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내가 아버지와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릴 적에 진리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받아도 헌금을 드려도 전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꼭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성령님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게도 하시고, 예.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내 자신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러 올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 나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나를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모든 말씀 듣는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못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내조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내가 믿어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 진리 되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독생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의 은혜를 의지하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헌금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곧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이끌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님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가 성령님을 완전히 의지해서 예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어리석음으로 꽉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중보자인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 예배 시간 나와 함께 하사 내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물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려도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 예수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내가 목소리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찬송 아니에요.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복 주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살려주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 감동해 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정말로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독생자 예수님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그저를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해결하신 예수님 내가 믿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들의 예배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예배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하고 예배 때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를 고쳐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삶의 지혜와 능력까지 확실하게 덧입혀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정말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복된 것은 없다고 확실하게 믿고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